오늘은 마음을 빼앗기다라는 우리 말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으로부터 누가복음 15장을 연결해서 저희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겼다고 표현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체계화된 생각, 그것들을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생각, 사상, 이념, 철학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2003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장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니모를 찾아서였습니다. 그 다음해인 76회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여러분 지금도 잘 아시는 그러한 니모라는 조그만 물고기가 열대어가 주인공이 된 그러한 영화입니다. 아기 물고기 니모가 주인공이고요. 니모가 여러 일이 휘말려서 사라지게 되니까 납치당한 걸로 생각한 아빠 물고기 말리인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모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큰 바다를 향해서 이제 그들이 머물던 집과 같은 바다를 떠나서 이제 하는 일종의 모험 영화입니다. 또 혼자 나오면 심심하니까 같이 나오는 친구가 수다쟁이 물고기 도리라는 아주 건망증이 심한 이제 물고기가 함께하는, 어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만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같이 보게 되면 아이의 마음하고 또 부모의 마음이 동일시돼서 니모를 찾아서가 꽤 괜찮은 그런 영화고요. 무엇보다 이게 삽입되어 있는 사운드트랙이라고 불리는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도 니모를 찾아서 사운드트랙을 찾아서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중에 DVD로 영화 출시된 이후에는 계속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또 DVD를 여러 장 제가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치모 몰에 물고기를 종류별로 나오는 수족관이 수십 개가 전시되어 있어서 조그마하고 큰 수족관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니모를 보기 위해서 또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부모의 손을 이끌고 그 앞에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잠시라도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그만 아이들, 뭐 20살, 5, 6살까지도 그저 움직이는데 이 물고기를 보게 되면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1, 2분이 아니라 10분, 20분, 나중에는 부모들이 가자고 보채할 만큼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일종의 단초를 제공한 하버드대학교 신학대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 마음을 빼앗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프랑스에 아주 조그만 트로즐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하버드 신학대원에서 교수로 이제 일하기 시작했던 헨리 나우엔이 이 트로즐리라는 마을로 가서 1년여를 그곳에 있는 라르쉬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르쉬는 방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일부러 라르쉬 공동체, 일종의 뭐 옛날 귀족들로 얘기하면 성에 붙인 문양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배가 있고 셋이 있는데요. 가운데 사람에게 양쪽에 기대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저 문양을 처음 보면 좀 따뜻한 마음이 들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던 장면들을 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라르쉐는 방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 바니에라는 캐나다 사람이 이 공동체를 1964년에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 90곳이 넘는 뭐 대부분 조그만 마을에 특별히 지체장애 장애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큰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중에 한 곳입니다. 헬리나 윈드 이곳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헬리나 웨는 이미 예일대학교에 1970년부터 강의했고 1980년에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됐지만 교수로 초빙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들의 영성과 신앙을 돌보는 일종의 영적인 리더로 사제로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 공동체에 와서 그냥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체 일원, 한 멤버십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헬리나 윈에서 이곳에서 자기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곳에 조그만 문서센터, 뭐 도서관은 아니고 여러 문서가 있는 곳에 이제 근무하는 시몬 랑드리엘이라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이제 방문을 하러 갔는데, 센터의 문을 열었을 때 어느 날 문에 붙여진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운명처럼 그림을 보는 한 그 순간에 그 포스터에 뭐 사진으로 되어 있는 복제품을 보면서 그곳에 자주색 망토를 넉넉하게 걸친 남자가 있고,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아주 남루하고 넉마 같은 옷을 입은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어린 남자가 있고, 그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문에 놓은 한 장의 그림의 포스터가 이 하버드대학의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분이 나중에 책으로 냈는데 책 메모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붉은 망토는, 붉은색은 따뜻한 톤을 주죠. 그래서 아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곳. 소년의 겉옷에서 반사되는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인데 황금빛, 그리고 이제 양쪽에 신비로운 광채가 있는 그러한 일종의 뭐 그냥 사진으로 복사해서 인쇄를 만든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버드대학의 교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나이 든 사람의 노인이 아주 젊은 남자, 젊은 남성의 어깨 위를 감싸고 있는 두 손이었습니다. 두 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로즈업해서 이번 좀 찾아보시면 두 손이 다릅니다. 한 손은 투박한 남자의 손, 즉 아버지의 손입니다. 한 손은 아주 조그맣고 말쑥한 여인의 손,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지금 두 아들의 스토리,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그림을 볼 줄 알고 그림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분이 집어낼 수 있는 그림에 있는 상징입니다. 노인의 두 손, 이 손이 이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운명처럼 무엇인가가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의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왜 그림이 말을 걸어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해봤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근본적으로 글, 문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내내를 학자로 훈련을 받았고, 또 그는 노틀댐 대학교에 와 있다가 1970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일 대학교의 목회 심리학 개건 교수로, 또 10년을 활동한 이후에는 80년대 82년에는 우리가 더 잘 아는 하버드의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일종의 채용이 된 사람입니다. 목회 심리학 분야와 나중에는 영성 분야에서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들을 써서 한국에 번역된 책도 20권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림이 말을 걸어온 이 순간부터 앞으로 수년 동안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버드대학교를 떠나서 프랑스 트로즐리 그림을 봤던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말하자면 교수직을 그만두고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그 그림을 본 이후로 1986년 2년 후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네이브레이크라는 또 다른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 몇 명하고 평생을 살아가고 1996년 64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림이 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성이나 신앙이나 인생에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그가 아마 훈련된, 평생을 훈련된 글이나 논리나 또 신학에 대한 것이 아니고 헬리나우엔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던 감성적인 부분, 또 영성의 핵심 부분들을 만져주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본 순간 그는 운명처럼 그 그림이 자기를 붙잡는 걸 느꼈고, 그 방의 주인, 문서센터의 주인은 지인인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저 그림은 뭐죠? 질문하는 거죠. 단순한 질문이죠. 헨리 나우엔은 저 그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전문적인 답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고 몇 년도에 그린 것이고 그림의 의미는 무엇이고, 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단순한 질문이지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에 여러 번 오픈되어야 하고 부딪혀야 되고 열려져야 하고, 이 질문이 계속해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저희 교회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하실 때마다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질문하는 성경 앞에 서야 합니다. 질문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영성이 깊어지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제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좋아하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한나가 등장합니다. 한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그 시대의 영적인 책임을 졌던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나는 사람들을 아마 축복했을 것이고 누가 왔는지도 볼 것이고 또 뭐 하여튼 접촉하는 이제 통로가 된 거죠. 그게 문 옆에 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여성이었고 특별히 자녀가 없어서 힘들었고 특별히 아들을 낳은 다른 남편의 아내 때문에 더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10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인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잊지 아니하시면 제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아서 머리칼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나실린으로 아이를 바치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기도하는 그 여인의 입을 엘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겉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겉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엘리의 판단은 뭐냐면 그 여인이 술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치겠다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엘리는 오해합니다. 제가 술 먹었구나. 저 고통스럽고 힘들면 믿음으로 이겨야지. 독주를 마셔가지고 저 술 취해가지고 저 여기 와서 횡설수설 하는구나. 14절에 혼냅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야? 내 포도주 끊으라고 그랬지? 동문서답이고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늘 원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제가 나이 먹고 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잡고 봐야지.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말로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한테 술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혼낸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매일 느낍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나 또 장로라는 리더십으로 선택된 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눈먼 사람이, 시편에서 얘기한 우둔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 중요하면 눈이 열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40일 금식하고 여러분 집을 바치고 아들을 바쳐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하루하루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40일 배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일 굶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소여지는 진짜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진짜 경건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경건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경건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주님이 부정하시는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헬레나 오웬에게 공동체 생활을 안내했던 그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헬레나 우엔이 저 그림은 뭐죠? 질문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은 이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파리에 가면 10,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프랑스 마을이니까. 뭐 복제품이 유명한 그림들은 포스터 가게마다 미술관에 가면 기념품이 있어요. 여러분 사가지고 오시죠. 근데 헬레나 우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름다운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합니다. 저는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고 그렇게 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터치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의 틈을 열고 여러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순간이 바로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틈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 혹은 한 달 전에 했던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우리가 알고 있는 4개 혹은 5개의 절기들은 모두 이런 뜻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날 한 장의 그림 복제품이 진짜 그림도 아니고 복제품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헬레나 우엔은 후에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으로 이걸 남기면서 첫 번째 챕터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첫 만남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첫 만남의 마음을 빼앗기다. 이것이 소제목의 주인공입니다. 전 성탄절을 기다리는 드레임의 절기 중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기다림의 절기인 것을 박사들을 통해 첫 주에 설명을 해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을 질문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등장인물은 소설을 분석하는 현대소설의 기법으로 보면 캐릭터 분석에서 3명을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아버지를 향하여 화내고 불만을 드러내는 불만을 터뜨리는 첫째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의외로 중요한 인물이 첫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스터디 성경이나 옛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 이렇게 쓰면 둘째 아들을 너무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누가복음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신약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첫째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소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돌아온 동생은 동생이 아닙니다. 그냥 아들 재산을 뺏어간 자기의 경쟁자거나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내 동생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예절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나 제가 아까 한 엘리와 한나의 이야기 같은 스토리를 분석할 때에는 제가 몇 가지 점을 지난 30년간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독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익숙한 것들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성경의 제목을 지우는 것입니다. 제목 없이 본문만 봐야 합니다. 제목 지우기, 이게 1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본문을 여러 번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15장 18절 이하부터 24절까지만 제가 본문으로 했지만 11절 전체 32절까지가 한 스토리입니다. 여러 번 읽어야 하고 세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10분 동안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20분을 그려도 오늘, 내일, 모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한 달째 이 본문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틱 투 더 텍스트라는 원칙, 해석의 원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본문을 붙잡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읽을 때 성경의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 어떤 선교단체나 우리 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좀 적고 쓸 때 말 걸어오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갖고 붙잡고 씨름할 때 어느 순간 넓은 바다를 본다든지 지는 해를 본다든지 빌딩에 걸친 석양을 본다든지 내 눈앞에서 갑자기 죽었던 조그만 꽃이 발아된다든지 개미가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붙잡고 반복해서 여러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생각의 샘을 통해 성경이 말을 걸어오면 이게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게 아닌가. 균형 잡힌 해석을 하도록 오랫동안 훈련된 사람, 신학자라든지 저와 같은 특징 있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한 설교자라든지 성경 공부를 오래 한 저희 교회 조빙에서 성경 강사로 제가 소개하는 박대영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가지고 조금 자기 얘기하고 비교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균형 잡기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저도 신학교부터 성경을 해석하는데 수십 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보통의 그리스도에게는 제가 하기엔 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다에서 제가 생각한 묵상의 키워드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남학생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여학생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니모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니모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때 마음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친절하고 모든 걸 잘해주는 슈퍼맨 같은 아빠가 아니라 니모가 더 보고 싶어서 그 앞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저는 빨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주인이 되면 그 물건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쓰다듬고 다듬고. 여러분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제가 음악 좋아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저보다 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가면 제 얼굴 안 봅니다. 새로 갖다 놓은 오디오 설명합니다. 그걸 아주 오래된 거 수십 년 된 골동품을 닦고 조이고 또 하면서 합니다. 새로운 판 놓고 저한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답할 수 있죠. 누가 되어야 되죠?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어딘가 마음을 빼앗겼으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 기본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10개이기 때문에 10개로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에 계속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의 처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노예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첫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지금 저의 언어로 이것을 해석하면 나 외에 다른 주인을 두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제 안에도 다른 주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여러분 안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나요? 예수님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인가요? 아닐거려.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죠. 쉬우면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매일 물어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3가지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때 둘째 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첫째 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내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의 마음의 주인은 재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내 몫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기 전에 나한테 미리 주세요. 그게 좋잖아요, 서로. 그리고 떠나간 거죠.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첫째 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더 이 3가지 문제를 풀고 여력이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24절, 31절, 3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첫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주인이 되어야 될 분이 주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상속자로서 맏아들의 장자의 권한이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주인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돌아갈 용기라고 썼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돌아갈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답니다. 돌아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갈 용기를 갖겠습니다. 마음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또 마음의 주인을 확인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